이게 바로 우리가 오늘 살펴보아야 할 디아코노스라는 말입니다. 사역자. 성경에서는 주로 사역자라고 번역되고 있는 디아코노스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할례의 사역자입니다. 할례가 무엇인가? 유대인들이 문자적으로만 율법적으로만 알고 있는 그 할례를, 육신의 할례를 마음의 할례, 영적 할례로 선포하시고 전파하시고 가르치고 설교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바울은 증거한 것이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고 죽으셨다는 게 아닙니다. 지금까지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서신을 쓰고 있는 이때까지도 할례의 사역자다 그 말이에요. 현재 완료형을 쓰고 있는 겁니다. 과거형을 쓰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바울 역시도 예수님의 사역자이기 때문에 이 할례에 대한 것을 로마서에 전하지 않습니까? 할례는 어떤 할례라고요? 육신의 할례가 아니라 마음의 할례다. 예수님이 전하신 것을 똑같이 전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역자예요. 디아코노스라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 바울은 예수님께서 할례 사역자라는 것을 알았을까? 은혜를 받고 안 거지요. 가르침을 통해서, 깨달음을 통해서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자신이 유대인 아닙니까? 예수님을 영접하기 이전까지 바울 역시도 할례의 추종, 진짜 바울이 할례의 추종자였던 거예요. 유대인들이 할례의 추종자인 거지요. 할례가 전부로 알고, 할례만이 유대인들의 독특한 구별성 아닙니까? 세상 이방인들과 구별되는 단 하나, 유일한 조건과 형식이 할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할례를 추종하는 거예요. 바울도 할례를 추종해 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보인 거예요. 아, 예수님은 할례의 추종자가 아니고 할례 사역자셨구나. 우리는 지금까지 육신의 할례, 껍질을 벗기는 할례, 그것이 할례인 줄 알고 추종하고 그것만을 붙들고 왔는데,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할례가 무엇이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받게 하신 그 할례의 의미, 영적 실체가 무엇인가를 전하고 가셨구나. 아니, 지금도 나를 통해 전하기를 원하시는구나 하고 바울이 로마 교회를 향해서 할례의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전하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가 예수님의 사역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뒤에 나오겠지만 교인들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가 강단에 서서 설교를 하는 설교자들인데 교인들을 죽일 수 있다는 말이에요. 저는 설교 제목은 좀 무시무시한 제목입니다. 죽이는 설교자, 살리는 설교자. 근데 누가 교인들을 죽이고 싶겠습니까? 그러나 교인들을 죽이고 있는 설교자들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정말 우리가 교인들을 살리고자 하는 설교자가 되기를 원한다면 바울의 복음을 올바로 듣고 바울과 같이 이런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의 깨달음을 가지고 교인들에게 이 복음을 전해야 교인들 역시도 바울이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역을 그대로 전수받은 사역자가 되었듯이 우리 교인들 역시도 바울을 통해서 그 당시에 초대교회 교인들, 아니 또 가깝게 얘기하면 그의 동역자들이 똑같이 디아코노스가 됐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 말이 무슨 의미입니까? 같은 동료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도 디아코노스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사역, 우리의 설교, 우리의 가르침은 아무 의미 없는 껍데기, 문자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반드시 인식을 해야 합니다. 신약 성경에서 이 디아코노스라는 단어는 명사형으로 29번 사용되는데 이것을 우리는 집사라는 말로 우리는 밖에는 모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킹제임스 버전 계통의 영어 성경, 특히 1611년에 번역이 완성된 킹제임스 버전에서는 디아코노스라는 말을 디콘, 영어로는 디콘이 집사라는 말이거든요. 집사라는 말로는 6번밖에 번역이 안 되고 있습니다. 23번은 어디 갔을까요? 23번은 사역자 외에 우리가 확인해봐야 하는 이상한 말로 번역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집사로밖에는 모르는 거예요. 이 중요한 말을. 집사가 뭔지도 모르고 우리는 사실 집사라는 직분을 주고받으면서 교회 일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사역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목사가 시키는 일을 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빨리 여기서 깨어나지 않으면 우리는
죽은 존재로 계속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할례 추종자라고 하는 말은 이 디아코노스라는 말을 추종자라는 이상한 말로, 나쁜 말로 번역한 거예요. 추종자라는 좋은 게 아닙니다. 못 모르고 따라가는 게 추종자잖아요. 알고 따라가는 사람은 추종자가 아닙니다. 동조자지요. 공감하는 자지 추종자가 아닙니다. 디아코노스는 원래 집사라는 말이 아닙니다. 선생, 설교자라는 말이에요. 구약 성경에 올라오면 이게 섬기는 자거든요. 이게 섬김이라는 뜻입니다. 일꾼이라, 하나님의 일꾼이라는 말입니다. 구약 시대 하나님의 일꾼이 누굽니까? 제사장과 선지자예요. 제사장과 선지자가 구약 성경적 표현으로는 섬기는 자다 그 말이에요. 이 신약 성경을 넘어오면 이게 예수님을 가지고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이 사역자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서, 하나님의 사역자로서 디아코노스로 오신 거예요. 근데 이 당시에 디아코노스는 뒤에 반드시 수식어가 붙게 되어 있습니다. 앞에 수식어가 붙는 것이 아니라 뒤에 수식어가 붙게 되어 있어요. 어떤 수식어가 붙게 되어 있냐면 말씀의 사역자. 오해. 사도행전 6장에서 이 사역은 신약 성경에 등장하는 사역, 이 디아코노스는 뭐냐면 말씀의 사역이다 그 말이에요. 교회 일하는 게 아니고. 페리토메라는 말이 할례라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할례가 무엇인지 사역을 하러 오신 분이지 대대로 내려온 율법적 할례를 추정하러 오신 분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이 말을 못 알아들었잖아요. 바울이 이 복음과 사역을 물려받은 거예요. 전수받은 거예요. 제자들이, 그 당시의 사도들이. 그래서 이 복음을 같이 전하는데 그 당시에 로마 교회도, 초대교회들 가운데서 수많은 사람들이 아직 이 복음을 받지 못하고 이 은혜를 받지 못한 채, 유대인들은 껍데기 할례, 초대교회 교인들은 그 표면의 은혜, 십자가의 은혜를 율법으로 끌어안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들을 향해서 바울과 사도들은 이 이면의 복음, 마음의 할례, 영의 할례, 이면의 복음, 이면의 말씀을 이렇게 서신을 통해서 전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한글 성경에 이 디아코노스가 이제 단적인 예로 고린도전서 3장 5절에 보면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누구냐 그 말이죠. 이 무엇이라는 말은 이제 그 외국 표현대로는 직업을 말합니다. What are you? 그러면 뭐야? 직업이 뭐냐는 말입니다. 하는 일이 뭐냐 그 말이. 아볼로가 하는 일은 무엇이며 바울이 하는 일은 뭐냐. 뒤에 하는 일이 나오니까 그게 사역이다 그 말이에요. 그게 디아코노스예요.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일, 그게 이제 사역 디아코노스다 그 말이에요. 교회 심부름만 열심히 하고 있으면, 목사 심부름만 열심히 하고 있으면 목사의 디아코노스지 하나님의 디아코노스, 주님의 디아코노스는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들은, 아볼로와 바울은 주께서, 주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그리스도, 사역을 주신 분, 그리스도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냐. 사역자라는 직접적 번역으로 번역되어 있는, 이제 원래 이건 의역입니다. 사역자라는 뜻은 없어요. 이건 선생, 그 당시 설교자라는 뜻입니다. 지금으로 의역하니까 사역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도 말하는 사역, 입에 달고 살지 않습니까? 그 사역이 뭐냐 그 말이에요. 우리는 도대체 무슨 사역을 하고 있느냐 말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앞으로 제대로 된 사역, 제대로 된 집사, 제대로 된 디아코노스를 하는 거예요. 근데 왜 장로 얘기는 안 할까요? 디아코노스 관계에 대해서. 장로는 나이가 들면 저절로 되는 거예요. 성경적 의미가 그런 거예요. 나이가 드는 사람은 다 장로인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장로라고 하잖아요. 사도 요한이 장로라고 하잖아요. 나이 들면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장로입니까? 사도잖아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렇게 해도 이 디아코노스와 관계되어서 이것밖에 알지 못하는 집사에 대해서. 근데 집사가 뭐냐? 우리가 알고 있는 집사, 성경에서 말하는 집사, 우리는 되지 못하고 그저 교회의 집사, 목사가 주는 집사만 되어 있는 우리의 집사님들,
이제 성경에서 말하는 집사,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사역을 바울과 같이 전수받아서 사도들의 복음을 통해서 바울이 그런 데잖아요. 아볼로와 바울 도대체 하는 일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까지도 하고 계신 그 사역을 믿게 하는 사람들이라잖아요. 그런 일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이 성경의 사역이고 예수님의 사역이고 앞으로 저와 여러분들의 사역이 되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디모데 먼저 고린도후서 11장 15절입니다. 이것이 이 사역이라는 말이 잘 보세요. 원래는 예수님, 사도들, 그의 동역자들이 해야 되는 일입니다. 그게 하늘의 사역이에요. 성경의 사역인데 이제 이 사역을 누가 훔쳐갔느냐면 사탄이 살짝 훔쳐갔습니다.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이 있어요. 누가 이게 사람들입니다. 귀신들이 아니고 사탄의 일꾼들 이게 교회 안에 있다고 말이에요. 교회 안에 지금으로 말하면 목사들이다 그 말이에요. 그 당시에도 이렇게 설교자들로 존재했다 그 말이에요.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 하나님의 일꾼, 그리스도의 사역자들로 이게 이제 일꾼이라는 말이 사역자라는 말이에요.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로 될 것이다. 귀신들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그 당시에 교회의 설교자들, 사역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에도 이런 사람들이 우글우글 거려요. 그 사람들을 분별하지 못하면 그 사람들의 행위대로 어떤 되고요? 심판받는답니다. 똑같이 심판받는 거에 같이 동급 취급을 받아서 천국문 앞에서 주여 주여 하는 자들이 바로 이런 자들이에요. 겉으로 볼 때는 성직자입니다. 겉으로 볼 때는 분명히 설교자의 목사입니다. 그런데 누구라고요? 사탄의 일꾼들이에요. 사역을 한다는 말이에요. 이 사람들도 사역이라는 말을 해요. 왜? 자기들도 일꾼이라고 강조하니까. 그런데 하나님과 사도들과 동역자들의 눈에는 분별이 된다는 말이에요. 저 사람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자인지 사탄의 사역자인지를 구분이 되기 때문에 바울은 지금 고린도 교회에 이 복음을 전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분별하지 못하면 그 사람들과 함께 죽는다는 말이에요. 오늘날 우리가 분별하지 못하면 함께 죽는 거예요. 반드시 여러분들이 눈이 뜨여져야 되고 껍질이 벗겨져야 이 사람들이 보이는 겁니다. 그 전에는 절대 못 보는 겁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을 보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이제 바울이 성경에서 증거하는 우리가 교회에서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그 집사라는 장본인들이 돼야 돼. 지금 집사 말고 목사의 심부름을 하는 집사 말고 정말 성경의 집사가 뭔지를 살펴보고 여러분들이 앞으로는 이 성경의 집사가 되어야 됩니다. 성경의 집사가 뭐라고요? 디아코노스예요. 예수님 사역을 전수받아서 그 일을 교회에서 하는 사람들을 디아코노스라고 하는 거예요. 초대교회 7명의 최초의 사람들은 집사가 아닙니다. 그 사람들에게 붙은 호칭은 우리가 붙인 거예요. 그것은 그 사람들이 디아코노스다. 그럼 그 사람들이 처음에는 사도들이 하던 일을 대신 맡아서 하잖아요. 그 일만 했을까요? 왜 스데반이 유대인들 앞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돌 맞아 죽습니까? 빌립은 무슨 자격으로 사마리아 성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부흥회를 하다가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에 에리오피아 국보를 맡은 내시에게 인도함을 받았을까요? 그 사람들이 무슨 자격으로 복음을 전하고 설교를 했느냐는 말이에요. 그게 디아코노스입니다. 집사 아닙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집사 아닙니다. 디아코노스로 바꿔서 이제 우리는 그것을 사역자라는 이름으로 부르면서 지금 바울이 디모데에게, 디모데는 누구예요? 이제 목회를 시작한 사람입니다. 그러면 어느 예배당이나 집사들은 존재해야 되는 거예요. 이 집사들은 일상적으로 이렇게 설교하는 사람이 아니고 필요할 때 하는 사람입니다. 스데반과 빌립이 그러했듯이 초대교회 시대에는 교회가 세워지지만 이렇게 설교자가 없는 교회가 많았어요. 그렇죠? 지금은 뭐 거의 찾아볼 수 없지만 우리나라에도 뭐 저 산골 오지에는 목회자가 없는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도 여수 있을 때 교회 목회를 하는데 저기 오지 좀 산으로 깊이 들어가면 거기 교회가 있는데 목회자가 없어요. 설교자가 없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예배 끝나고 불러 넘어가서 거기서 또 설교를 하고 그랬습니다. 도시 인근에서는 그런 교회가 없지요. 근데 초대교회는 이런 교회가 많았다고 말이에요. 그럼 누가 설교를 하겠습니까? 이런 디아코노스를 설교를 한 거예요. 베베, 브리스길라, 아굴라, 누가, 마가 이런 사람들이 디도, 디모데 이런 사람들이 했잖아요. 그럼 이런 사람들이 나중에는 자연스럽게 목회자가 된다고 말이에요. 디모데 같이, 디도 같이. 이 사람들이 처음부터 무슨 바울과 사도로 같이 목회자였습니까? 사역자였습니까? 바울에게서 배워서 이 복음, 이면의 복음을 가르침을 받고 그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연단을 통해서 이런 자리에 이른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하는 이 말, 집사에 대한 교훈을 잘 새겨들어야 됩니다. 왜냐면 이제 여러분들의 직접적인 현실적 문제 아닙니까? 집사님, 현실적인 문제다. 이와 같이 집사들도 정중하고 일고이연을 하지 아니하고 술에 임박이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깨끗한 양심의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이게 집사의 자격입니다. 아니 도대체 이런 사람만 집사하면 또 교회 집사가 얼마나 되겠느냐. 사실이에요. 우리가 이런 사람이 없다고 막 우리의 자격을 가지고 집사를 세우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인정을 안 하시는 거예요. 목사의 자격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세우는 거지 하나님이 세우는 겁니까? 예. 신학대학 졸업하고 안수받아서 우리가 목사가 되는 것이지 하나님이 세우시는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오늘날의 목사 집사들은 사람이 세우는 것이지 하나님이 세우는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세우는 집사 목사는 누구냐? 이런 자격을 갖추는 사람만이 바울과 같이 그의 동역자들과 같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디아코노스입니다.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이제 자격들이 나왔어요. 그러면은 이런 자격을 어떻게 아냐고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자격이 있다고 이제 인정이 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사람의 눈으로 보기 때문에 저 사람은 참 진실해, 성실해 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직분을 주지 않습니까? 교회 이제 어느 정도 나오게 되면. 그런데 성경은 그런 게 아닙니다. 이런 자격 조건을 요구하고 그 다음에 그것을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런 조건을 갖추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이 사람들을 반드시 먼저 시험을 하라고 말해요. 이 시험이라는 건 무슨 말입니다. 그리고 그 후에 시험을 한 후에 검증이 되면 책망할 것이 없다면 검증이 되면 그때 디아코노스의 직분을 줘라고 말해요. 이 집사의 직분이라고 그러지만 디아코노스를 줘라고 말해요. 그럼 처음에 봅니다. 정중하다는 말이 뭘까요? 사람이 점잖고 뭐 그런 거예요? 그런 사람 맞습니다. 태생적으로 점잖은 사람, 인품이 좋은 사람들 많아요. 그런 사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존경할 만한 사람이에요. 무엇으로 존경할 만한 사람이에요? 신앙적으로, 믿음의 삶으로 존경받을 만한 사람, 그리고 일구이연을 하지 않은 사람, 이 말했다 저 말했다 절대 이런 사람은 믿으면 안 됩니다. 일구이연을 말을 많이 한다고 말해요. 술에 임박이지 아니하고 술 많이 안 마신다고 말해요. 술에 임박인다는 말은 술을 많이 마신다고 말해요. 그럼 조금 마시면 괜찮겠네요? 한두 잔은? 잠깐만 그런 말을 하지 말라고 말해요. 원래 이런 이면의 은혜 가운데 들어오는 사람들은요, 조금이냐 많이냐 그건 우리가 은혜 받지 못한 우리가 합리화를 하기 위해서 조금이냐 많이냐를 따지는 것이, 성경에는 그런 거, 이런 은혜 받은 사람들은 그런 거 따질 필요가 없어요. 아예 끊어버리니까. 아예 끊어버리는 거예요. 죄를 끊어버리는데, 모든 걸 끊어버리는데 이런 건 자연스럽게 끊어지는 겁니다. 담배를 피우면 될까 안 될까요? 그건 지금 우리가 싸우는 것이지 이런 은혜 가운데 들어가면 다 자연히 끊어지는 거예요. 바람 조금 피우면 될까 안 될까요?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않냐고. 이건 이제 돈과 직접 관계되는 거예요. 지금 김영란법이 이제 며칠 앞두고 있습니다. 얼마나 사회가 부패하고 타락하면 이런 법이 생기겠느냐고요. 교회 안에 이런 사람들이 없을까요? 금품, 향응 제공하고 뇌물 받고 이런 사람들이 교회는 없을까요? 판사, 검사, 교사, 공무원 없을까요? 다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교인들이면서도 이런 일들을 서로 세상 사람들과 같이 똑같이 하는 거예요. 그 중엔 조금 양심적인 사람들은 좀 조금은 덜 하려고 하겠지만은 그게 큰 차이가 없습니다. 지금은 거의 차이가 없어져 버렸어요. 지금 대형 사건을 통해 가지고 무슨 뭐 검사 출신, 부장 검사 출신 변호사들이 막 잡혀가잖아요. 다 대형교회 교인들입니다. 집사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집사. 이런 사람들입니까? 우리가 검증도 안 하고 막 시켜버리니까 그런 사람들이 막 툭툭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집사들은, 오늘날 목사, 저부터 시작해가지고 목사 집사들은요, 참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들이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세운 사람들이기 때문에 너무 허점이 많고 너무 성경적이지 않고 믿음과 삶이 검증돼야 될 부분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 다음에 깨끗한 양심을 갖게 되면 앞에 것들은 자연스럽게 해결되는 거예요. 존경받게 되고 술 안 마시게 되고 더러운 일을 어떻게 탐하겠습니까? 순결한 양심을 갖게 되는데, 그렇지 않겠습니까? 양심이 화인 맞았기 때문에 이런 일들을 처음에는 두렵게 시작하다가 한두 번, 세 번, 네 번 하면 이제 막 담대해지는 거예요. 전혀 양심에 갇혀있도 없게 되는 겁니다. 양심이 화인 맞은. 화인이 뭐라고요? 불에 지져버린 거예요. 감각이 없어요. 지금 우리가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목사고 집사고 될 수가 없어요. 그냥 우리끼리 목사 집사인 것이지 하나님 앞에서 절대 인정받지 못하는, 이미 시험에서 탈락한 거예요. 검증해서. 이 자꾸만 이 뒤로 갈수록 그 범위가 커지잖아요. 가장 뒤에는 뭐가 나올까요? 뭐래요? 믿음의 신비를 가진 자라. 믿음의 신비가 뭐라고요? 바울이 전하는 복음, 미스터리의 복음, 미스테리온의 복음. 비밀이 아닙니다. 신비. 보면서도 이해가 안 되는, 그게 세계 7대 불가사의 아닙니까? 그걸 신비라고 하는 거예요. 분명히 우리 눈으로 봐요. 과학적으로도 증명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걸 신비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요건들을 갖춰야 바울은 디모데에게 디아코노스의 직분을 맡겨라, 디아코노스라고 불러라 하는 거예요. 어때요? 우리하고 다릅니까? 같습니까? 많이 다르죠? 많이 달라. 저 목사는 뭐 다르겠습니까? 똑같습니다. 집사만 그런 게 아니에요. 목사도 똑같습니다. 많이 달라요. 성경에서 요구하는 목사와 집사의 자격과 오늘날 우리가 부르는 목사의 집사들은 너무 다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런 사람들이 혹 그런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지라도 그냥 직분을 주지 말고 반드시 뭐라고요? 이거 하라는 거예요. 이거. 이 사람들을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디아코노스를 행하게 하라. 동사형이 뭐예요? 디아코네오예요. 디아코네오. 사역을 하게 하라 그 말이에요. 이 말입니다. 이거예요. 자, 그런데 그 말이에요.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냥 하지 말라고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도, 그런 사람들이 있다 하더라도 얼마나 훌륭한 사람들입니까? 그렇게 이제 눈에 보일 때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런 정도만 보여도 얼마나 훌륭해요. 그런데 우리는 사람의 눈은 불완전한 거야. 분별력이 없으면 우리의 시각으로, 우리의 시선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그게 불완전하다고 말해. 그런데 이 사람들조차도 뭘 해야 돼요? 시험을 거쳐야 된다고 말해. 시험을 거치고 검증을 거쳐야 하나님의 디아코네오, 사역자의 일을, 사역의 일, 아볼로와 바울이 한, 스데반과 빌립이 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은 두 가지를 요구하는 거예요. 이거와 이걸 요구하는 거예요. 시험이 뭐죠? 도키마조예요. 검증이라는, 검증. 테스트에서 합격 여부를 가려라 그 말이에요. 국가 검정 공인 시험이 몇 점입니까? 60점이 60점. 최소한 60점이에요. 과목별로 따지는 것도 있죠. 최소한 그 점수는 돼야 그 사람이 합격자가 되는 거죠. 이게 우리 역시도 하나님 앞에서 이런 검증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증명되지 않으면 하나님이 인정을 안 해주시니까. 우리끼리는 인정이 돼요. 우리끼리는 목사 집사예요. 그렇죠? 지금 그가 목사 집사라고 부르고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가면 그게 통할까요? 그게 통한다면 왜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천국문 앞에서 그렇게 많은 목사들이 쭉 하고 난리를 칠까요? 아이러니한 거예요. 우리는 잘 몰라요. 그래서 반드시 그런 사람들조차도 도키마저를 받아야 돼요. 증명을 받고 검증이 돼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런 다음에 뭐예요? 그런 다음에 디아코네오를 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면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이거고 바울이 하는 일이 이거고 또 바울이 가르쳐서 그의 동역자들이 바로 디아코노스니까 이 일을 하는 거예요. 아볼로도 초기에는 그런 일 못했잖아요. 아굴라 브리스길라에게 불려가서 성경을 전문적으로 전공한 사람이 성경도 제대로 모르는 그 평신도 부부에게 불려가서 이상한 가르침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 후에 아볼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후에 아볼로는 이제 바울과 같은 사역을 하는 디아코노스가 됐다 그 말이에요. 이런 의미를 우리가 알지 못하면 정말 오늘날 우리의 교회 생활은 아주 우스운 거예요. 정말 그걸 모르고 우리는 지금까지 신앙생활이라고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해온 겁니다. 여기서 하루빨리 벗어나지 않으면 못하면 우리의 신앙적 질 하나님 앞에 가서 우리가 검증받아야 돼요. 우리가 여기서 검증 못하면요 하나님 앞에서 검증받아야 됩니다. 심각하게 거예요. 그 질이라는 게 참 너무 수준이 떨어진다고 그러잖아요. 너무 질이 떨어집니다. 오늘 우리 목사들의 질, 교인들의 질이 너무 떨어져서 정말 하나님 앞에 얼마나 부끄러우고 수치스러운데 그 모습을 가지고서 우리가 우리의 실체를 보지 못하고 이렇게 씩씩하고 용감하고 담대하게 목사, 집사, 교인들의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빨리 눈을 떠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제 이런 사람 디모데에게 디아코노스, 디아코네오 사역의 일, 교회의 일입니다. 이것은 교회의 일이지 예수님의 일입니다. 교회의 일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일이에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 예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정하라는 거예요. 그 중에 이제 대표적인 사람을 한 사람 소개해 주잖아요. 이제 로마서입니다. 우리가 본문으로 삼고 있는 로마서 16장 1절에 2절까지 보면 내가 갱그레아 교회의 일꾼이 뭐예요? 그게 디아코노스라는 말이에요. 갱그레아 교회의 사역자로 있는 우리 자녀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하니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습니다. 이건 바울이 세운 사람이에요. 베베라는 남자예요, 여자예요? 여자예요, 여자. 여자가 디아코노스예요. 여자가 예수님의 일,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어요. 바울이 시키는 일을 하는 게 아니고 지금 이 베베는 어디 교회 교인이라고요? 갱그레아 교회에 목회자가 없어요. 우리 지금으로 말하면. 그래서 베베가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바울이 지금 로마서를 고린도에서 쓰기 때문에 고린도 지역 밑에 지금 갱그레아는 항구 도시잖아요. 그 갱그레아에 있는 베베가 밀만하다고 말해 바울이 신뢰할 만하고. 그래서 바울이 이 갱그레아에게 로마서 서신을 주어서 지금 로마 교회로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베베가 오거든 내 편지를 가지고 오거든 이렇게 잘 대우를 하라는 거예요. 왜? 베베는 디아코노스예요. 바울이 지금 로마 교회의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에 대해 쓰잖아요. 바울의 사역에 대해서 쓰잖아요. 지금 베베라는 이 여성도가 나이가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디모데에게 전하는 그 디아코노스를 자격을 바울로부터 받아서 갱그레아 교회를 섬기고 있다는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바울이 전하는 디아코노스고 우리가 일컫는 집사라는 말이에요. 어때요? 많이 다르죠? 많이 달라. 우리는 이 다른 그 차이의 간격을 좁혀가는 일을 지금 하고 해야 되는
입장이고 그것은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영적 싸움을 얼마나 간절하게 절실하게 투철하게 하느냐에 따라서 불의 심정을 가지고 될까 말까 하는 일이에요. 지금까지와 같은 것으로 하면 절대 안 됩니다. 그러면 이제 바울이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로마 교회에 전하잖아요. 특별히 할례의 사역. 근데 그 뭐 예수님 뭐 할례라고만 국한되지만은 할례가 뭐 할례에만 국한되는 겁니까? 할례가 전부인 거예요. 전부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직접 할례라는 단어는 사용하지 않지만 바울이 전하는 예수님의 사역이 무엇이냐, 그리고 이제 바울과 같이 예수님 후에 사도들과 같이 사역자가 되는 사람들은 어떠한 사람이어야만 하느냐,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바울과 사도들은 이런 사람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사역을 말할 수 있고 디아코노스를 세울 수 있고 그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하신 그 사역 디아코노스의 일을 할 수 있는 존재들이 된 거예요. 그걸 살펴보자고 말해. 우리는 이것을 문자적으로 입에 달고 살지만 정말 예수님의 말씀과는 굉장히 동떨어져 있는 또 하나의 성경 구절. 그래서 우리가 모든 성경을 다시 살피고 다시 보고 다시 정립하고 다시 우리의 것으로 소화시켜야 할 말씀이라는 말이에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암송하는 성경 구절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암송하는 대로 잘 됩니까? 암송은 뭐 머리 좋은 사람은 5분이면 할 수 있습니다. 머리가 나빠도 지금까지 교회 생활한 사람은 이거 다 암송합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암송하고 있는 대로 설교하는 대로 사느냐가 말이에요. 그렇게 하고 있느냐가 말이에요. 그럼 문제가 다른 거예요. 암송하는 것과 아는 것과 설교하는 것과 듣는 것과 이렇게 사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다 그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이걸 암송하라고 그랬습니까? 설교하라고 그랬습니까? 이렇게 살라고 그러잖아요. 왜? 예수님이 이렇게 사셨으니까. 지금 예수님의 자신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과 함께 그런 사역을 하는 사람들은 예수님과 똑같이 이렇게 해야 된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말을 어떻게 들어요? 예수님께서 하신 걸로만, 예수님께서 이 일을 하셨다로만 끝나잖아요. 우리는 안 해요. 이 세상에서 나를 미워하라 그러잖아요. 자아를 부인하라 그러잖아요. 자기를 부인하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합니까? 안 한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자기애에 너무 강한 사람들이에요. 얼마나 나를 사랑하고 나를 좋아하고 나를 보호하고 나에 대한 그런 배려심이 깊은지 말로 할 수 없는 존재들이 우리라는 존재 아닙니까? 어떻게 예수님 말씀대로 살 수가 있겠어요? 살지 않아요 지금. 목사도 이렇게 안 산다 그 말이에요. 다 나를 움켜잡고 나를 중심으로 살지 이렇게 죽어지는 미랄의 존재로 살고 있는 사람들이 거의 없다고 말이에요. 찾기가 어렵다고 말이에요. 요즘 같은 시대는 더더욱 그렇다고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이 말씀을 이제 뜯어보자고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많이 사용하시지는 않지만 정말 중요한 말씀을 하실 때는 아멘, 아멘. 에무나의 말씀으로 들어야 할 말씀이다 그 말이에요. 굉장히 어렵고 중요한 말씀이다 그 말이에요. 그런 존재들만이 들을 수 있는 말씀이다 그 말이에요. 행할 수 있는 말씀이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들으라고 전하십니까? 행하라고 전하십니까? 들으라고 전하셨으면 행위로 심판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하나의 밀입니다. 이스라엘은 밀 농사만 하는 거예요. 밀, 그걸 한자로 맥이라고 하는 맥. 우리는 보리맥, 한자는 보리맥이라고 하잖아요. 밀도 맥에 속하는 거예요. 대맥을 보리라고 하고 알이 굵어요. 보리는 소맥, 알이 좀 얇습니다. 그거를 밀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쌀 농사가 없잖아요. 보리 농사하고 밀 농사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보리는 별로 중요하게 치지 않고 밀을 중요하게 치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하나님 밀이라고 하는 거예요. 보리라고 하지 않고. 이해를 잘해야 됩니다. 밀은 구약 성경부터 중요한 거예요. 고운 가루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 밀이 땅에 떨어집니다. 심겨진다는 거죠. 땅에 떨어진다는 건 땅 속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땅 속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땅 속에 떨어져서도 뭐예요? 하늘 그대로 있다는 말은 화살표 뒤를 보세요. 보세요. 이 파란 글자에 하늘 그대로 있다는 말은 그 자체로 좀 머무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왔어요. 이 자체로 머무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어도 우리 자체로 머무는 거예요. 육신적으로 나 중심으로 이게 머물고 산다 그 말이에요. 잘 안 바뀌어요. 우리는 뭐 은혜를 받는다고 하지만 나라는 이 틀을 벗어버릴 수가 없어요. 껍질을 깰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대로만 존재하는 거예요. 그런데 조건이 있어요. 이 그대로 머무는 하나님 밀은 예수님을 상징하고 우리를 상징하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 혼자로 족하셨으면 어때요? 이 은혜는 존재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먼저 자기를 깨시고 그분 자체로 존재하신 것이 아니라 죽으셨잖아요. 그분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그 자체로만 머물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만일 조건부입니다. 이거 조건부예요. 조건절이에요. 저절로 되는 게 아닙니다. 어떤 사람 누군가에게 이제 바울 같은 사람, 사도들, 제자들 같은 사람들 후에 그리고 바울의 동역자 같은 사람들, 신약 성경에 등장하는 그런 이제 믿음의 성도들, 구약 성경에 등장하는 믿음의 성도들 그런 사람들을 일컫는 거예요. 그런데 만일 죽으면 이제 죽는 거예요. 쇼하는 거 아닙니다. 죽은 척 하는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때 바치는 척, 죽이는 척 한 게 아니다 그랬죠. 정말 죽이려고 칼을 들었어요. 재물을 잡듯. 하나님은 우리가 쇼를 하는지 척하는지 다 아십니다. 정말 죽은 자인지 죽은 척 하는 자인지를 아신다고 말해요. 우리는 분별을 못하지만 하나님은 다 분별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런데 만일 어떤 사람이 예수님과 같이 죽으면 그 말에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이 열매를 맺는다는 단어가 원래는 포이에오라는 동사입니다. 그거는 이제 만들어지는 거예요. 산출한다고 말해요. 근데 이 단어를 어떤 단어로 쓰냐면 페로라는 단어예요. 페로. 이것도 이제 의역하면 그런 의미가 있지만 이것은 구약 성경부터 사용되던 구약적 표현입니다.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지 않습니까? 제사를 드릴 때 뭘 가지고 가죠? 재물을 가지고 가잖아요. 소든 양이든 염소든 비둘기든 고운 가루든 그걸 가져가는 것을 페이로라고 하는 거예요. 가지고 와서 바치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열매를 맺는다는 말은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께 드린다는 거예요. 우리하고 다릅니다. 우리에게는 없어요. 이런 게. 하나님께 바칠 우리 손에 가지고 하나님께 드릴 게 없다고 말해요. 여러분 살펴보세요. 뭐가 있는지. 우리 현실은 없어요. 왜? 우리 자체로 지금 머물고 있는데 무슨 열매가 맺히겠습니까? 예수님같이 정말 죽어져야 되는데 우리 가운데 죽어지는 사람이 안 나온다 그 말이에요. 정말로. 죽은 척만 하고 죽었다고 말만 하지 진짜로 죽은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그게 죽어진 삶을 사는 사람이 없어요. 자기를 미워하고 영생을 얻기 위해서 정말 자기 것을 버리고 자기를 부인하는 사람이 없다 그 말이에요. 누구만 있어요? 네, 그 당시에 바울과 사도들 그리고 바울이 디아코노스라고 인정하는 그의 동역자들 그리고 초대교회를 향해서 그렇게 만들기 위해서 전하는 복음만 존재할 뿐이에요. 그런데 오늘날에는 그런 목사들도 찾기가 힘들고 그런 교인들은 더더욱 힘들고 그런 복음도 듣기가 힘들고 그러니 뭐 깜깜한 거 아닙니까? 그냥 건물만 즐비하고 그 속에 교인들만 우글우글한 것이지
이런 은혜의 사람들은 없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우리는 잘 몰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이걸로 끝이 아니에요. 이걸로 끝이면 얼마나 좋아요. 아멘 하면 되는 거예요. 아멘 하면. 예수님이 은혜 받는 거예요. 여기까지가 예수님의 은혜를 받는 거예요. 아,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이렇게 희생하셨구나. 하나님의 미리 되어서 죽으셨구나. 아멘. 지금까지 우리가 한 게 이거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 말씀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제가 본문이 길어서 잘랐을 뿐이지. 우리는 모든 성을 이렇게 잘라서 보니까 그것만 보다 그 말이에요. 요것만 암송하지. 주의 말씀은 암송합니까? 안 합니까? 있는지도 몰라요. 성경을 우리 눈으로 보고 확인해야 있구나 하는 것이지. 그래서 26절에는 또 뭐라고 써있느냐면, 자 보세요. 이제 이 섬긴다는 이 디아코노스가 나오는 거예요. 디아코네오가 뭔지, 디아코노스가 뭔지가 나온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일을 하셨잖아요. 할례의 사역이라는 게 뭐예요? 바로 죽음의 사역이다 그 말이에요. 바울은 로마 교회 할례의 문제가 대두했기 때문에 지금 할례의 사역이라고 하는 것이지, 할례는 뭐예요? 네, 껍질을 벗기는 거예요. 자기 껍질을. 내 껍질을 벗기는 거예요. 내 껍데기를. 그게 할례 사역이라니까요. 내 껍질, 육신의 껍질을 벗겨야 마음의 할례가 생기는 거예요. 비로소.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사역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울은 이것을 지금 해석을 하고 할례 사역이라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우리는 이걸 해석을 못해서 그 표현을 못 쓰고, 바울이 무슨 표현을 하는 건지도 한글 이루면서 할례의 추정이라고만 있는 것이고 그런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섬긴다는 것은 뭐예요? 예수님과 같은 일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섬기는 게 뭡니까? 예수님의 일을 바울과 같이 따라서 하는 거예요.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사람이 아닙니다. 누군가 만일 나를 섬기려고 한다면, 이것도 가정법이에요. 섬기는 사람이 없어요. 예수님 눈에 볼 때는. 그래서 앞으로 누군가 만일 나를 섬기려고 한다면, 나를 따라서 나의 사역을 하고자 한다면 그 말이에요. 나를 따라라 그 말이에요. 어디를 따라갈까요? 따라가면 나오는 지점이 어디예요? 십자가다. 십자가 지점. 골고다. 십자가의 죽음의 지점이에요.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있다 그 말이에요.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는 뭐예요? 같이 십자가에 죽어야 된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할례의 사역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까지 해오셨듯이 그때로 끝난 게 아니잖아요. 지금도 예수님은 할례 사역을 하고 계신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이런 은혜 받은 자를 통해서 하고 계신 거다 그 말이에요. 그 일을 똑같이 하고 있다.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가 있다는 것은 나 있는 곳에서 그 사역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일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24절과 26절이 이렇게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가 26절은 암송하고 은혜 받으면서도 막 감정적으로는 좋을지 몰라도 현실적으로는 그런 일들이,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서 나타나고 있지 않잖아요. 엄격하고 솔직하게 말하면 사람이 나를 섬기면, 디아코네오 하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하게 여기실 것이다. 직역을 합니다. 만일 누군가 나를 섬기려 한다면, 여러분 예수님 섬기고 싶습니까? 아멘 하시겠죠. 이 말에는. 왜? 이 말은 다 우리가 해오던 말이고 지금도 하고 있는 말이고 속으로도 그렇게 원하는 말이니까. 그럼 뒤집이 안 된다는 말이에요. 예수님을 따르는 게 안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우리 마음이 다 가 있어요. 따르는 게 안 돼. 이게 발걸음을 내딛듯이지가 않아요. 왜? 이 따르는 게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니까. 이게 말로 되는 일이 아니니까. 은혜로 되는 일이 아니니까. 믿음으로 되는 일이 아니니까. 그러면 도대체 내가 있는 그곳에 섬기는 자도 있다는 말이 무슨 말인데 한글은 그렇게 번역을 했을까요? 이게 번역이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사실은 헬라어적 표현으로는.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표현을 하신 거예요. 말도 안 되는 표현을, 문법적으로는 말도 안 되는 표현을. 예수님이 바보도 아니신데 예수님 혹시 학교를 못 다녀서 그러셨을까?
라고 오해하는 사람들은 그 사람이 무식한 겁니다. 제자들이 학문도 하지 못했는데 무식한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가 있는 그곳에 섬기는 자도 있다는 말을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표현하신 거예요. 먼저 여기 요거를 자 예수님을 섬기는 자, 그 섬기는 자 만일 누군가 나를 섬긴다면 그 사람이에요. 복수가 아닙니다. 단수예요. 단수. 나오기가 어려운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초대교회 몇 명 나왔어요? 겨우 바울 사도들 동역자들 나온 거예요. 그 시대에도 그렇게 불의 성령의 역사가 충만하고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는 시대에도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오늘날은 어때요? 그래서 오늘날은 더 찾기가 힘든 거예요. 그런 사역자도 없지요. 그런 역사도 없지요. 우리가 말하는 것은 물질적인 것이지 무슨 뭐 성령의 역사라고 해봐 병 고치고 무슨 뭐 이빨이 금이빨 된다는 이딴 소리 나고 있지요. 그런 게 없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아버지께서 그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귀하게 여긴다는 말은 어떤 말을 티마오라는 말이에요. 티마오라는 말은요. 이 서양 세계에서는 굉장히 사람들에게 중요하게 사용되는 말입니다. 그래서 모든 영어 성경, 여러분들에게 소개해주는 모든 영어 성경에는 공통적으로 honor 이 동사로 표현하는 거예요. 명사형도 동사형 똑같은 거예요. honor라는 말은 이것은 사람이 상대방에게 표할 수 있는 최대한의 존경을 표하는 걸 honor라고 하는 거예요. 영예를 주는 거예요. 영예를. 그리고 공경을, 경의를 표하는 것이 honor입니다. honor. 이 서양 세계에서는 그런 거예요. 우리나라 세계에서는 우리 동양 세계에서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어렵고 귀한 일인지 만일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님을 따라서 이런 사람이 되고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경의를 표하고 그 사람을 그렇게 존귀하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이 의미를 우리 잘 알아야 됩니다. 그런 사람들만 천국 문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요. 들어가려고 하니까 천문이 닫혀버리고 그 앞에서 쫓겨나고 난리를 치는 거다. 그런 사람들 나중에 가면 너무 많아요. 지금 너무 많아요. 우글우글 되는 겁니다. 지금 우리 교회 안에 우글우글 되는 수만큼 될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참 눈을 씻고 찾아보기가 어려우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대우를 해주고 싶으신데 이렇게 실제로 대우를 해주고 싶은 사람들을 찾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만일 누군가예요. 만일 누군가. 예수님 시대는 전혀 거의 찾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은 그 시대뿐만 아니라 훗날의 시대, 종말의 시대까지 바라보시는 분 아닙니까? 종말의 시대는 더 그렇고요. 내가 올 때 믿는 자를 보겠느냐. 우리 이 종말의 시대는 더 그럴 거예요. 초대교회 시대는 그런 나은 거예요. 종말의 시대를 갈수록 더 어려운 거예요. 만일 누군가 예수님 찾습니다. 하나님 찾습니다. 우리들 가운데 만일 너희들 가운데 누군가 나를 이렇게 디아코니에 한다면 얼마나 하나님이 반가우시니 내가 그 사람을 정말로 존귀하게 여기고 경의를 표하겠다. 나오기만 해라. 그런데 있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런 경의를 표할 사람이 과연 있을까요? 우리들 가운데 있어 왔을까요? 우리가 이 말씀을 이렇게 넉넉하게 하는 말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문자밖에 모르니까 막 읽어대고 막 은혜 받는다고 하고 막 전하고 있는 것이지 이렇게 되는 것은 은혜 받는 거하고 전하는 거하고 듣는 거하고 이렇게 차이가 큰 거예요. 왜냐면 이 말씀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대로 읽으면 너무나 더 어렵고 이 문장 자체가 해석하기도 어려운 거예요. 해석도 안 되는 일을 우리가 어떻게 해나가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말대로 막 마음대로 해석을 하는 것이죠. 영어 성경으로 번역이 안 돼요. 예, 이 말 때문에 그래요. 이 말까지만 번역하는 거예요. 섬기는 자도잖아. 섬기는 자도. 이 뒷말은 뭘까요? 이 뒷말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심심해서 하신 것도 아니고 학교를 안 다니셔가지고 글자를 제대로 몰라서 하신 말씀도 아닐 텐데 이걸 왜 붙였을까 이거를? 에모스가 에모스가
예수님의 사람이 예수님의 사람. 이렇게 해서 예수님과 같이 그 존재 자체로만 머무는 게 아니라 예수님과 같이 정말로 죽어져서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님과 같은 삶을 살고 예수님과 같은 일을 하고 있는 에모스, 예수님의 사람이에요. 호는 관계대명사잖아요. 호가 붙잖아요. 똑같다는 얘기예요. 디아코노스가 호 에모스라는 말이에요. 이게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어려워서. 이걸 직역하면 내 사람인 그 사역자예요. 나의 것인, 내 것이잖아요. 내 것. 사람은 사물이 아니니까 내 사람인. 여러분 가운데 누가 예수님의 사람입니까? 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사람입니까? 그냥 우리끼리 통하는 그리스도인입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사람은 이런 사람이에요. 이런 어마어마한 사람이다 그 말이에요. 언제 우리가 이런 사람이 돼서 하나님께 이런 대우를 받고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착하고 충성된 정확한 사람이다 그 말이에요. 종들도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사람은 참 나오기 힘드니까 착하고 충성된 종아, 항상 성경은 그런 사람들이 단수로 나오지 복수로 나온 적이 없다니까. 우리끼리만 복수로 말하는 거예요. 우리 정부가 마치 그런 것처럼 속이고 있는 거죠. 서로 속고 속이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게 복음을 전합니다. 예수님도 복음을 전합니다. 바울도 복음을 전합니다. 사도들도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만일 이런 가정 안에서만 존재하는 정말 나올까 말까한 사람들이다. 우리가 싸워야 할 영적 싸움이 굉장히 치열합니다. 이 치열한 싸움을 하지 않으면 이런 자리는 우리가 발을 내딜 수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정말 자각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세계를 안에서 여러분이 한 발을 내딛기 위해서는 얼마나 여러분들이 영적 치열한 싸움을 싸워야 되는지를 몰라요. 이렇게 지금까지 살아왔듯이 이렇게 평이하게 교회 생활만 왔다 갔다 하면 안 됩니다. 그냥 그것으로 만족하고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만이 어떻다고요? 예수님이 계신 그곳에 십자가의 죽음 그 자리에 앞으로 있을 것이다 그 말이에요. 지금 없어요. 앞으로 있을 것이다. 앞으로. 뭘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의 은혜를 통해서 사도들의 이면의 복음을 통해서 나올까 말까 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나올까 말까 한 거예요. 그 어떤 사람이? 그런 사람만이, 그런 사람만 거기에 예수님이 계신 그 죽음의 자리에, 죽음의 삶의 그 자리에서 그렇게 살 것이고 그렇게 사역할 것이고 그렇게 하나님께 인정을 받고 대우를 받을 것이다. 이런 사람들이 바로 바울이 말하는 도끼마저 된 사람들이, 증명된 사람들이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에게 바울이 말하는 디모데에게 먼저 증명을 하라 그랬죠. 증명받게 하라고 말이에요. 그럼 왜 증명받게 할까? 그냥 시키면 되지. 인정되는 것 같으면 그냥 직분을 주면 되잖아요. 우리같이. 그런데 꼭 그렇게 뭐 증명받게 하고 뭐 검증을 받아야 됩니까? 반드시 이유가 있는 거예요. 바울이 괜히 그런 말 하는 게 아닙니다. 괜히 그래서 뭐 엄격하게 하고 말이 분위기를 이렇게 막 어렵게 조성해가지고 마치 자기들이 대단한 사람이고 그렇게 한 게 아니에요. 바울과 사도들은 그런 권위의식을 다 버린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권위의식이 없어요. 권위의식을 가지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의 권위를 가지고 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정말 앞으로 우리가 존재해야 할 우리 목사나 여러분들, 집사나 교인들이 해야 할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입니다.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 우리의 생사의 갈림길이 결정될 그 기로가 이 본문 말씀에 써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의 말씀을 종합해 보면 바울이 왜 로마 교회에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할례 사역의 복음을 전할까? 그 사역이 무엇일까? 예수님의 사역은 무엇이고 그 사역은 바울과 사도들에게 어떻게 이어지며 그 사도들에게 이어진 사역은 또 어떻게 해서 교인들에게 이어질까 하는 것들을 지금 살펴봤습니다. 그러면 왜 그 사역을 해야 되냐? 왜 그 사역을 해야 하며 그 사역을
받고 있는 바울과 사도들 그리고 그의 동역자들의 상태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떠하길래 도대체 이 디아코노스라는 말이 이렇게 어려운 말이고 그렇게 증명받아야 하고 믿음의 신비를 가져야만이 자격이 주어지는 아무 어려워요. 많이 달라요. 그걸 까는 말이에요. 자, 고린도후서 3장 6절입니다.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우리가 이 말씀 한 것 같지만 여러분들이 그때 다 이해를 못합니다. 지금도 이해를 못합니다. 계속 살펴가면서 여러분들이 여기서 어떻다고요? 단어 하나하나를 씹어 먹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 구절을 다 씹어 먹을 수 있을 때 여러분의 것이 되는 거예요. 그때까지는 듣고 또 듣고 계속해서 읽고 또 읽고 여러분들의 눈에 박고 마음판에 새겨가면서 읽어야 돼요. 지금 여러분 눈에 박으시기 바랍니다. 눈에 새겨야 되는 거예요. 마음판에 새기기는 좀 더 시간이 걸리니까 눈에라도 좀 새겨야 됩니다. 새 언약 일꾼은 뭘까요? 그럼 지금까지 일꾼은 헌 언약 일꾼일까요? 그렇습니다. 헌 언약, 율법의 일꾼이었다는 거예요. 자, 율법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바울이 구분해야 됩니다. 오늘날 우리는 율법 그러면 우리는 아니고 그 유대인들, 과거 구약시대 유대인들만 율법이고 율법은 나쁜 거라고 이제 부정적인 거로 치부해 오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율법이 존재하는 걸 그래서 인정하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는 거예요. 율법이 뭐냐면 율법은 지금 바울이 분명하게 정의를 하는데 율법 조문이 아닙니다. 문자로 기록된 구약 성경, 그라마예요. 그라마. 그걸 한글 번역을 이상하게 하는 거예요. 문자로 기록된 구약 성경을 율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날 우리는요. 우리가 문자로 기록해서 가지고 있는 신구약 성경의 합본을 율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문자만을 읽고 있으면 헌 언약의 일꾼이고 죽이는 일꾼이다. 죽이는 사람이 우리가 살려보겠다고 발버둥을 치는데 오히려 발버둥을 치면 칠수록 죽이는 것이고 여러분들이 살겠다고 말씀을 듣고 있는데 들으면 들을수록 죽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이게 성경의 역설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과 바울은 이 디아코네오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도대체 이 디아코네오가 뭐고 이 디아코네를 하는 디아코노스가 어떤 존재인가를 예수님이 먼저 직접 하나님의 미랄이라는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이고 그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이기에 그 존재가 되는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경의를 표하시면서까지 존대를 해주겠다. 귀한 대접을 해주겠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면 하나님께 그런 대우를 받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이 되지 못하면 찬밥 신세를 당하는 거예요. 그라마는 죽이는 거다 그 말에 문자는 죽이는 거예요. 문자로 기록된 성경을 우리가 아무리 읽고 성경을 인용하고 성경 구절을 줄줄줄줄 우리가 암송해서 인용하는 할지라도 그건 죽이는 거다 그 말이에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런 지식만 늘어날 뿐이지요. 그런 껍데기만 계속 두꺼워지는 것 뿐이지 없어요. 그런데 살리는 게 있다. 살리는 건 영이에요. 문자가 아니라 그라마가 아니고 영이다. 영은 뭐예요? 오랜만의 말씀. 이면의 말씀. 그 영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가 너에게 전하는 모든 일 다 레마타가 영이요 생명이다. 그 영이다. 우리가 알고 있는 영이 아니고 그 산질러 같은 영이 아니고 그 영이 살리는 거다. 그 이면의 말씀, 이 사도들의 이 서신서의 복음이 살리는 사역이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바울과 사도들만이 그런 사역을 하는 사람들이냐라고 말하면 우리가 이제 할 말이 없어요. 그건 우리는 관계가 없어요. 그 사람들만 하는 거구나. 거기서 끝난다면. 그러나 바울이 다행스럽게도 바울 자신만이 그런 것이 아니고 그 당시에 사도들만이 그런 것이 아니고 거기에 낀게 없는 사람들을 보세요. 거기에 우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나중에 만일 누군가가 거기 나오는 거예요. 거기 만일 누군가가 된 존재가 바울과 사도들이 아닌 누가 나와요? 거기 우리라고 하는 말은
고린도서를 함께 쓰고 있는 소스데네, 실루아노, 디모데 이 세 사람이 끼어 있는 거예요. 소스데네는 누구지요? 고린도 지역에 바울이 갔을 때 회당장은 그리스도였고 그리스도 다음에 회당장을 역임한 사람이 소스데네였는데 이 소스데네가 바울의 복음을 영접하고 초기의 복음을 영접해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은혜 받다가 지금 바울의 동역자가 되어버린 거예요. 베베같이 디아코노스가 되어버린 거예요. 나왔네요.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그 누군가가 나왔어요. 그 누군가가 나왔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바울은 뭐라고 일컫는다고요? 새 언약의 일꾼. 예수님 뭐라고 읽는다고요? 나를 섬기는 자. 똑같은 말이라니까요. 예수님을 섬기는 일이 새 언약의 일을 하는 거다 그 말이에요. 그 사람은 더 이상 이 문자에 갇혀있지 않고 표면의 문자, 로고스의 말씀에 갇혀있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꿈틀거리고 있는 살아 숨쉬고 생동하고 있는 영의 말씀, 레마의 말씀들을 관통해서 그 말씀들을 가지고 전하는 사람들, 잘할 수 있는 사람들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디아코노스라. 그게 사역자고 그게 예수님의 사역이고 예수님께서 하신 대로 예수님의 사역을 하는 사람들이고 그 일을 하는 사람들이 일컬어서 바울이 전하는 디아코노스라는 말을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우리가 부득불 집사라고 사용을 해야 된다면 집사는 그런 사람들이다. 어떻습니까? 다르지요? 많이 다릅니다. 차원이 많이 다릅니다. 그러면 바울이 디모데에게 집사의 자격 요건을 말하면서 이런 사람들조차도 그렇게 생각이 된다고 해서 디아코노스로 삼지 말고 검증을 하라고 그러잖아요. 검증을. 왜 검증을 하느냐면은 괜히 뭐 어렵게 만드는 게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 여러분 한글 성경은 그 발이 빠져서 번역을 이상하게 해요. 새 언약의 일꾼이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아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족하셨으니 이런 말이 되잖아요. 그런 말이 되잖아요. 만족하게 하셨으니 그건 누구에게 만족하게 했다는 말일까요? 한글 표현도 이상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으로 만족하셨으니 이게 말이 되잖아요. 보세요. 그가 또한 우리 이제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프린트에 있는 거예요. 바울과 우리라는 말은 소스데 그리스도 다음에 고린도 회당장의 고린도 회당의 회당장입니다. 이었던 사람이 지금 회당장이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때 회당장이었던 사람이 지금은 바울의 디아코노스가 된 사람들이라고 해요. 실루아 헬라어 이름 표현으로는 실루아노라고 표현되는 실라와 디모데. 이 사람이 바울이 말하는 우리예요. 고린도 교회 편지를 쓰고 있는 새 언약의 사역자. 새 언약의 사역자는 뭐예요? 꼭 문자의 사역자가 아니에요. 글자 읽고 글자로 은혜 받는 사람이 아니고 표면의 말씀으로 기록된 문자로 은혜 받는 사람이 아니고 영의 사역자, 레마의 사역자다 그 말이에요. 왜 문자의 사역자가 아닌 표면의 문자, 로고스의 사역자가 아닌 영의 문자, 레마의 사역자로 자격을 갖추게 하셨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자격을 갖춘다는 말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인정을 하셔야 되잖아요. 우리가 아무리 자격을 갖췄다고 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래서 한글적 표현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격을 갖추게 하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검증하셨다는 거예요. 자격을 갖춰야만 이런 자격 요건으로 검증되고 자격 요건을 갖춰야만 디아코노스로 인정되어서 예수님의 사역을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으로 인정받는다 그 말이에요. 왜? 처음부터 이렇게 시작했으니까. 그래서 지금 이 말을 바울이 썼는데 이상한 말로 한 거예요. 이 이카노센이라는 말은 이카노라는 말이에요. 하나님 자격을 수여하시는 거예요. 자격은 뭐라고요? 왜 합격하면 합격증, 자격증을 수여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수여하시는 거예요. 사람이 수여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수여하면 완벽한 거죠. 우리가 수여하면 불완전한 거예요. 누가 주는지 누가 받는지도 모르잖아요. 그래서 아무나 목사가 되고 아무나 집사가 되는 거잖아요. 오늘날 시대는. 그런데 만일 하나님께서 자격을 주신다면 아무나 될 수 있을까요? 그래서 바울 같은 사람, 사도 같은 사람들 많이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격을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자격을 받으니까 어떻게 자격을 주는지를 알고 어떻게 자격을 받는지를 아는 이 사람들이 자격을 주니까 그런 사람들만 디아코노스가 되는 것이고, 우리는 모르니까 아무나 디아코노스가 되고 아무에게나 디아코노스라는 직분을 주어버리는 거예요. 많으면 많을수록 좋잖아요. 그러니 지금 우리의 현실 속에서 이런 복음과 은혜가 있느냐 그 말이에요. 이런 삶이 살아 꿈틀거리냐 우리 사이에서. 다 주고 왔잖아요. 이런 것들은 없는 채 그냥 우리 자체로만 존재해 왔으니까 우리에게서 뭐가 나오겠느냐고요. 하나님께 바친 무슨 열매가 있느냐고요. 우리에게 죽은 나무에 꽃이 피겠느냐고요. 우리는 반드시 이제 디아코노스를 알아야 합니다. 왜냐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저나 여러분들이 이건 반드시 해야 될 일이 그거예요. 그거 못하면 하나님께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과 관계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쫓아내는 거예요. 나 모르는데 왜 내 이름을 왜 부르고 있어? 모르는 것들이 그래서 쫓아내는 겁니다. 만일 우리가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했다면 예수님이 왜 모르시겠어요? 경의를 우리에게 표하실 텐데 그게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길입니까? 예수님이 가신 길이 우리는 말로만 가고 지식으로만 가잖아요. 은혜로만 가잖아요. 삶으로 가지 않고. 그리고 우리에게는 쉽고 예수님은 그렇게 어려운 길이기 때문에 만일 누군가 예수님과 같이 그런 길을 가고 예수님과 같이 그런 일을 하고 내 사람이 되면, 예수님의 사람이 된다면 그러면 내가 경의를 표하겠다. 아버지께서도 경의를 표하겠다. 그런 사람들이 천국문 앞에 오면 예수님께서 왜 모른다고 하시고 왜 쫓아내시겠냐. 잘했다. 자꾸 충성해줘. 고생했다. 이렇게 맞아주실 거 아니겠어요? 그런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니고. 이게 디아코노스예요. 디아코네오예요.